미국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선수 9명이 이제 소년소녀들이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쭉 9명이 서서 이제 출발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신호와 함께 동시에 이 9명이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소년이 다른 선수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소년은 이제 넘어진 것이 너무 분해서 큰 소리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8명이 막 달리는데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계속 잘 됐다고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8명은 동시에 그 우는 소년을 딱 쳐다보더니 그들이 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8명이 모두 그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던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몸을 굽혀서 그 소년의 다리에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 훨씬 더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8명이 그 소년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서로 팔꿈치를 이렇게 어겨서 다 이 9명이 한 줄로 이 팔짱을 끼고 이제 그 소년과 함께 9명이 동시에 뭐 누가 앞으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란히 이 9명이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이 동 시간에 다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그곳에 있던 그 부모님들의 눈에는 정말 기쁨의 또 눈물이 흘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1등하고 다 잘되면 좋겠는데 때로 넘어지는 성도도 있고 때로는 실족하는 성도도 있고 때로는 아픈 성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팔짱을 어겨 끌어안고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단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그 첫 번째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성소가 있는 곳은 성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짐승의 피로 사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성소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성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소에서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여러분들 궁창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하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야외에 나가셔서 야유회를 하면 하늘을 볼 터인데, 여러분들 그의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궁창도 또한 이 모든 자연만물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닿고 또한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양은 언제 하세요? 주로 이제 찬양하는 곳은 알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만물, 어느 곳에서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기쁠 때, 그죠?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57편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굴 같은데 이렇게 좀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그 굴 속에서 잠을 자거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그 굴 안에 막 박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짐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요, 그 굴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왜요? 그 사울이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굴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 굴은 아닌데 산에서 산기도 하러 갔다가 이 들짐승, 들개를 만나서 아주 그냥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굴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 그 저녁에 산에 잠깐 올라갔다가 들개에게 쫓길 뻔했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서 이제 쫓고 나니까 다시는 밤에 그 아차산 위에 가서 밤기도, 그 산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녁이라도 산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또 위험한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원망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57편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이런 찬양을 바로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서 있을 때 그 찬양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굴 속에 나와서 밤에 하늘에 달을 보고 별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것을 다 만드신 그 주님의 입기운과 손기운이 느껴지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들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 정말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에게 주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나 같은 이 비천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국 역사책에 단장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장기가 끊어졌다라는 중국의 그런 용어입니다. 양쯔강 협곡 지역의 군함이 이제 군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강을 따라서 쭉 이제 이동을 해서 육지에 군인들이 이제 내려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다시 군함으로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장난기가 있어갖고 그 육지에서 아주 새끼 원숭이를 발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나나를 가지고 이 새끼 원숭이를 유혹해서 그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 위에 있는 쇠사슬로 그 목을 묶은 다음에 그것을 그냥 질질 끌고 그렇게 군함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함이 그 군사들 다 싣고 그 새끼 원숭이도 싣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저 높은 협곡의 절벽의 위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그냥 삑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는데 아무래도 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 같아요. 그 절벽 위에서 그냥 애절하게 이 자기 새끼 원숭이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이 이제 속도를 내서 쭉 가는데 그 절벽에서 그 원숭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근데 이 협곡 절벽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더 이상 그 새끼 원숭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로 뛰어듭니다. 거의 뭐 몇십 미터 되는 그 높은 절벽에서 배를 향해서 뛰어 내리고 배에 그냥 떨어졌을 때는 그 새끼 원숭이를 보면서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그 군인들이 그 어미 원숭이를 어떻게 살려 보려고 그 원숭이의 배를 다 갈랐는데 그 내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새끼를 위해서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 어미의 심정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새끼 원숭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글쓴 것이 이 단장이라는 중국의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지옥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내어 던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던지셔서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내장이 끊기는 그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3절 이하에 보시면 나팔과 비파와 수궁과 소고를 치고,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북 치는 거, 그것이 소고인데요, 북을 치고 현악과 퉁소로 불고, 또한 재금으로, 여러분들 이제 심벌 있잖아요, 드럼 보면 이렇게 심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악기를 다룰 게 하나도 없는데요, 박수를 치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박수 치는데 엇박자로 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목소리로 막 해야 되는데 음이 막 내려가는 음치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그 모든 목소리와 박수와 그것이 엇박자가 됐든 음치가 됐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찬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진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또 이제 케냐에서 선교사로 계신데, 목사님께서 케냐에서 주례를 이제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주례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주례를 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이제 가운을 다 입으시고, 또 이제 그런 거룩한 음악과 함께 이제 결혼식을 쫙 하고 주례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객들에서 이 하객들이 한 명씩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흥얼거리면서, 아니 주례사를 하고 있는데 흥얼거리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그래요. 좀 거룩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앞에 있는 신랑 신부도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주변을 싹 돌아봤더니 자기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춤을 추면서 이 결혼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결혼식인지 어디 파티장에 온 건지 알 수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본인도 춤추면서 이 결혼식을 마쳤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춤추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 번역에 보면 숨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코에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심령도 그 코에 호흡하는 그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 내외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저녁에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많이 본 자신의 그 집이 막 불이 타갖고 거의 이제 연기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서 이 슐모크 목사님 부부가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그냥 남은 곳에는 그냥 잿더미만 이렇게 연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키고 있었던 두 어린 아들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아들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들이 그 대답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타다 남은 그 잿더미를 막 이제 맨손으로 막 걷어 붙이는데 그 남은 잿더미를 들춰보니 거기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을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목격을 했습니다. 막 오열하면서 그 두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슈몰크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지은 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있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양을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찬양에 영감을 주셔서 그 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슈몰크의 목사님의 부부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천국에서 받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당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실족한 자도, 실패한 자도, 넘어진 자도, 정말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 부를 때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